신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느비딤이라는 장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아서 느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치고 보니까 그곳에는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하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우선시 되어질 것, 그것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문명이 발달하고, 물이 있어야 생명이 번성하고, 물이 있어야 사람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 문명사에 보면 문명의 발상지는 전부 다 강가였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 깊은 곳, 그런 곳에도 문명이 발달됐다고 하면 반드시 그거는 물이 풍부했습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느비딤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기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로, 사막으로 지친 영혼들이 걸어서 뭐 이고지고, 그래서 느비딤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원기 회복을 무엇으로 합니까? 물로 해야 되잖아요. 물로, 시원한 물로.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고, 물을 마셔서 새 힘을 얻고, 더럽혀진 몸을 씻어서 개운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원기를 회복한다는 지명에 이르렀을 때 하필이면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지 않습니까? 원기 회복이란 물을 마시워서 원기가 회복되도록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지명, 그곳에 도착했으나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원기 회복에 필요한 물이 없었습니다. 원기 회복은커녕 물을 마시지 못해서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과연 그곳에 물이 없었더냐 하는 것입니다. 느비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해서였지, 듣지 못해서였지, 그 물을 만져보지 못해서였지, 과연 그곳은 원기 회복을 하는 물이 풍성한 그런 장소였음을 나중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서 알게 됐습니다. 왜요? 그 물이 덮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반석으로 덮여 있었단 말이에요. 덮여 있는 것을 탐수해야 되는데, 그냥 고인물, 흐르는 물은 없는가, 그거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면서 물을 눈으로 찾고, 물을 귀로 찾고, 물을 손으로 찾으니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어요. 백성들은 물이 없는 느비딤에서 그들의 고질병이 또 발동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병이 하나 있잖아요.
마음의 병이 있단 말이지요. 그 고질병이 또 도진 것입니다. 재발한 거지요. 눈으로 안 보이면 원망하는 거지요. 귀로 안 들리면 원망하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없으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다투어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하필이면 여기서 죽게 하느냐 했습니다. 백성들의 행위는 배은망덕한 행위로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려서 모세로 하여금 공경에 처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에게서 가장 원치 않고 듣기 싫고 싫어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구들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노예 생활 힘들어요, 신음소리를 내서 그들이 고통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역하는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생명 내걸고 건져서 내놓았더니 보단 내라라 그런다고. 어려운 시절에 자식 낳아서 먹이고 기르고 교육시키고 결혼시켜서 분가까지 시켜서 살만하도록 해놓았더니 아버지 어머니 왜 날 낳았냐고. 그 원망하는 것 딱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모세 당신은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냐 이거지. 그냥 노예로 살게 놔두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주인의식과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고 노예의식에 붙잡혀 있고 역사의식을 잃어버린 역사의식이 결여된 그런 모습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 노예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또다시 그 세상에 가서 세상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고 물질의 종노릇하면서 나 거기서 할래, 거기 가서 할래, 왜 우리를 거기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구원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해. 그것 안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 역사의 앞길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사망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도록 참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러내 주신, 구원해 주신, 해방시키신,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차라리 그것을 종살이하게 놔두지. 여러분, 개돼지처럼 살면서 노예로 살면서 떡가마, 고깃가마, 부추, 마늘, 온갖 채소들 그런 것으로 배 채우는 것이 행복한 것이냐? 비록 가난할지라도 자유인으로 역사의 주인의식을 가진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행복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으로 부름받았고 해방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생활하던 거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는 거지요.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느비듬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느비듬이 그 지역의 표면에 물이 없다는 것, 그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느비듬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도 이 느비듬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호렙산 거기서 모세가 부름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 뭐 수없이 왔다 갔다 왕래했던 장인 양을 끌고 양떼를 몰고 왔다 갔다 했던 곳이란 말이지.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해서 출애굽하는 과정, 여기 느비드벤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물장난도 치시고 물로 피로도 만들어 보시기도 하시고 홍해를 갈라보기도 하시고 갈라놓은 것을 붙여보기도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보기도 하시고도, 그거 다 목격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원망과 불평부터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서 원망부터 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힘을 합하고 애쓰고 힘써도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나와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탁하고 여호와께 간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부적으로 다투는 일로 호송세월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긴 지명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느비딤에서 공동의 선, 공동의 목표를 해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찾아보자. 이것은 그냥 눈으로 또는 귀로, 손으로 탐수하는 것이 아니라 두들겨 보고 깨트려 보고 어떻게 파보고 어떻게 그렇게 한번 우리가 탐수를 해보자. 어디 돈 떨어진 것 없는가 길가에서 이렇게 두리번 그러면서 주워봤자 그 동전 한 푼이고, 그렇게 주려고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원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서 직장을 선택하든지, 수고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고생을 하든지, 그래야지. 그런데 두리번 가지고 물이 없네. 그냥 물이 없어. 없으니까는 그럼 물을 어떻게 찾아보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이 없으면 밖에 없는 것이지, 겉에가 물이 없는 것이, 지면에가 물이 없는 것이지, 속에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품고 있는 것이 있을 텐데, 낮은 곳을 찾아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축축한 곳을 찾아서, 자, 우리가 흩어져서 한번 우리 스스로 물을 한번 개발해 보자,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못 찾겠으면 모세에게 상의하고, 모세 당신이 여기서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물 있는 곳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떼를 먹이실 때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물어본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밑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세요. 비를 주세요. 뭐 이렇게 가지고 물을 채워서 와디에
건천에 풍성한 물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것 하지 않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비딤이라는 그 장소의 지명의 이름을 두 가지로 변경시켜 놓습니다. 하나는 마사, 시험하다, 유혹하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르비딤에서 원기 회복이나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범죄케 하는구나. 그래서 맞싸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무리바라 그랬습니다.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다툼, 논쟁,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원기 회복을 해서 다음 노정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래야 될 터인데 싸움만 하고 있느냐, 다투기만 하고 있느냐. 그래서 르비딤이라는 그 지명을 마사와 무리바로 개명해버린 거지요. 그런 곳이다.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눈빛에서 광기를 본 것입니다. 광기. 여러분, 개도 광기가 나면요 물자를 찾는 거예요. 물자를. 사자도 배가 고파서 여러분 광기가 나오면 삼킬차를 두루 찾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광기가 있는 애들이, 광기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도 많고 직장에도 많고 세상에도 많고 직장에도 많고 군대에도 많고 어느 곳이나 광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고 뜯잖아요. 무조건으로 물어 뜯는 거잖아요. 죽이고 살인하고 폭력하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지고 눈빛에 가지고 광기가 지금 나타난 거야.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돌을 들어서 모세를 곧 쳐 죽이겠다고. 지금 곧 쳐 죽일 판이에요, 지금. 사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무서운 세상이에요. 돌 던질 데가 없어가지고 예비에게 돌을 던지고 에미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가 존경해야 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먹이고 키우고 입히고 그런 자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멱살 잡을 사람을 잡아야지. 아무라도 잡을. 그 미친 거 아니에요? 광기죠, 광기 그것이. 모세가 그들을 지금 살리고 모세가 그들을 먹이고 모세가 지금까지 인도하고 모세가 죽을 고비 살 고비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열고 완하게 했던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끌어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또 하는 일이 돌멩이 들어가지고 뭐 쳐 죽이겠다고 눈에가 그냥 쌍불을 켜고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이처럼 그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난관에 직면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이요. 그들에게 들은 원망이 음식이었다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됐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에 앞서서 항상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맡기고 의뢰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 백성들이 광기 어린 이 백성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 같았으면 몇 명 쳐 죽이고 도망가 볼 수도 있겠지요. 옛날에 40대에 애굽에 있던 모세라면 내가 이까짓 건 뭐 어디 가면 이 고생하면 못 살겠나 뭐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던 것처럼 거기 가니까 또 뭐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자식들 낳고 거부의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을 기르고 양을 치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도질만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도지는 거지요. 자꾸 재발하는 거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모세는 한 번 실수가 그것으로서 실수를 마감한 거지요. 나는 더 이상 물러나설 곳이 없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가장 온유한 사람. 온유함이 승한 높은 사람이다. 온유함이 철철철철 넘치는 사람이다. 아니 모세가 당한 거 우리가 몇 번 당하면 이거 못 참습니다. 이거 사람이라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심장이 터져버리든지 아니면 무슨 간이 썩어버리든지 뭐 그럴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몇 번 만나면.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웃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달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도 오래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온유함이 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 안 하면 못 살지요. 이런 거 한두 번 만나고 나면 뭐 살 쪽쪽 받고 뭐 그렇죠. 없던 질병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급성 뭐 어떤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충격받을 때였습니다. 스트레스가 급작스럽게 몸을 착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그때마다 그 광기에 맞서서 함께 광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에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안 나왔다 그랬어요? 없어요. 침묵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이 나왔어요. 풍성하게 나왔어요. 넘치게 나왔어요. 먹고 마시려고 남게 나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먹여주셨고 그곳에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사막이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샘의 근원으로 샘의 원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막이면 뭐하고 뭐 광야면 뭐하고 하나님은 그거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이 말라 죽게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갈의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도 열어서 샘을
보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갈도요, 아브라함의 여종 이스마엘을 낳은 그도 이스마엘을 위해서 가지고 온 물은 다 떨어지고 물을 달라고 우는 이스마엘에게 물 줄 것이 없는, 셈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 하갈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샘을 보여주시고 샘을 열어주시고 그 물로 이스마엘을 먹여서 그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면 그 곤고한 기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전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물에 대한 하나님의 전능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번에도 물 앞에서 소동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은혜되지 않는 일에 소동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되는 일에는 우리가 소동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오늘 같은 날, 막 이런 거 좋은 일 할 때는 그 소동이 일어나는 그 근원적인 양심이어야 되고, 근원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시작점이고 출발점이고 그 사람이어야 되지만, 이렇게 원치 않고 더럽고 추하고 이 광기 나고 막 이렇게 분쟁 나고 싸움 나고 막 그런 곳에서 소동의 출처, 소동의 근원자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을 소동하는 장소로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에는 그렇게 크게 소동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참고 견디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소동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그렇게 해보다가도 안 되고 또 그게 잘 안 되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 물어 안 되오니 내 혈육을 좀 쳐주시더라도 바울에게 그 능력이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은혜의 가시를 주셔서 바울을 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이라도 하나님 내 자랑거리, 내 장점, 내가 기대하는 것 그것들을 좀 잘라내고 치서서라도 나쁜 곳에 소동이 일어나는 곳에 소동의 발원자로 소동의 근원으로 소동의 출처가 되고 그런 일이 내게서 나로 통해서 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게 장수하는 길이고 그것이 오래 잘 되는 것이고 그게 모든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번영하는 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공급이 끊길 때 원망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공급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르비딤의 기가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맛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르비딤의 백성들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신구약 성경은 각각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21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리고 신약 성경 구약 시편 95편 8절에서 보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느비딤을 만날 때마다 그곳을 무리바와 마사로 만들지 말고 그곳에서 물을 찾기 위한 수고를 하고 그래도 찾지 못할 때 우리가 찾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느비딤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기 회복을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눈이 안 보여도 주십니다. 주식으로 약속하시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안 보인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느비딤에서 정말로 하나님 원기 회복 약속하셨는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물어보는 것,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요 하나님? 물어보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